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계수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행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하심을 따라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를 때, 진칠 때와 행진할 때의 그 순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진칠 때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회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는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사갈 스물론 지파가 있을 것이고, 남쪽에는 르우벤 군대와 시몬 지파와 갓 지파가 있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고, 북쪽으로는 단 군대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행진하는 방향은 동쪽이에요. 동쪽으로. 그래서 성경 말씀에 동, 남, 서, 북의 순서로 말씀을 하였고, 그 진영 가운데 회막이 있게 됩니다. 자, 이제 행진하는 순서를 말씀을 드리게 되면, 행진할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법궤가 앞장을 섭니다. 그런 다음에 동쪽에 있는 지파가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맨 자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남쪽 지파, 또 성물이 따르고, 서쪽과 북쪽 지파가 그 뒤를 따르게 되는 겁니다. 맨 앞에 무엇이 서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가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신호를 보여주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진을 치고, 그 구름이 옮겨가게 되면 이동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심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사람의 생각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화가 났어요? 이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화가 났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네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까지는 한 일주일에서 열흘이면 좋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밑으로 쭉 내렸다가 돌아가게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범죄를 지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도 이것이 큰 문제예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해요. 내 생각으로. 그런데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창조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지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꿀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게 되면 믿음이
잘할 수가 없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당황해하고 실망하고 낙심하였던 것이 어디냐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그들의 생각으로 그 고센 땅에서 지중해를 따라 육지로 올라가게 되면 빠른 길로 가나안을 갈 수가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밑으로 쭉 내려오게 해서 어디를 건너게 하죠? 홍해를 건너게 하잖아요. 그래서 또 마음이 상했어요. 내 생각은 이 길로 가면 빠른데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밑으로 쭉 내려서 왜 바닷속을 건너가게 해야 되느냐? 불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을 가게 되면 출애굽기 13장 17절을 가게 되면 자,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누가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쪽으로 가는 게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 그 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군대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이 있어요? 없지요. 종으로 열심히 일을 했을 뿐이에요. 가다가 군대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처자식을 뺏기고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까 하여 그들에게 가장 안전한 길이 어느 길이라고요? 밑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는데 질퍽거리는 갯벌을 걸었다, 아니면 마른 땅을 걸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닷물이 지금 방금 거쳤거든요. 그러면 그 밑이 어떻게 되겠어요? 물기가 있고 축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그 땅을 말려주시고 그들이 질퍽거리는 뻘을 걸은 게 아니라 마른 땅을 걸어갔다고요. 누가 인도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건너갈 때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불만을 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길이, 내가 인도하는 길이 너희가 가기에 가장 좋은 길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좋은 길이 있어요. 해변길이 있고 왕의 대로가 있어요. 그 길은 아스팔트가 깔려 있고 길도 넓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을 가게 되면 이 백성들을 노리는 대적들이 있고 강도들이 있단 말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직 성숙하지 아니한, 훈련되지 아니한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광야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광야길을 갈 때에 그 백성들이 음식을 굶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들의 발이 부르튼 적이 있다 없다? 신발이 구멍난 적이 있다 없다? 해한 적이 있다 없다? 해한 옷을 입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광야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데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안전하게 인도하여 주는데도 죄성을 가진 죄인들은 늘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런데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좋고 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 뜻을 이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로 가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신다고요? 선한 길로 인도하셔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아셔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일 일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따라가면 되겠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끝까지 어떻게 해요? 내 고집을 주장하잖아요. 내 고집을 주장하잖아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따르면 복이 임함을 믿음의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순종을 해보니까 복이 임하더라 라는 것을 아시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오늘도 자기의 머리로 판단을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마저도 자기의 생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면 그건 믿음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왜 걸었는가? 왜 이 백성들이 실패하였는가? 묵상하는 가운데 나는 어떻게 이 험한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시게 되면 그 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확인하게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에 큰 은혜가 임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